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마음속에 십자가 은혜를 가득히 담아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도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3쪽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여겼으나 그 놀라움은 또 다른 놀라움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할 뿐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 했고 또는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서 이방인들의 성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빈 무덤을 직접 경험하고 또는 그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자들에게는 그 어떤 표적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31절에 솔로몬과 그를 찾아왔던 남방의 스바 여왕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일일이 대답을 잘 해주죠. 그랬더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과 그 성전의 지혜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이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죠.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더 이상 클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남방 여왕도 땅 끝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모두 회개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이나 요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대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계속된 완고함은 따라서 그 심판 때에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33절에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 등불은 밝게 비추는 곳에 놓여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등불을 돛박 아래 두거나 숨겨두는 경우는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에게만 등불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위한 등불이 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니느웨와 스바만큼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아름다운 빛이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성하면, 즉 마음이 겸손함과 믿음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그 말씀의 빛이 들어와 우리의 온 몸을 밝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즉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불신앙의 상태로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의 온몸 또한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인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자 하는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즉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은 따라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어서 겉돌도록 하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빛으로 역사하는지, 아니면 혹은 꺼져서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인간은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요나의 표적, 즉 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 말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신앙적 감정을 갖게 만들며, 또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의지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과 악독과 자를 향한 그 끝없는 열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동안 교만했던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피어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난하거나 또는 표적을 구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조적으로 무리 가운데 있던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나. 이 여인은 소리를 높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는 제육법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처럼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복에 대한 고백을 다시 정정해 주십니다. 누가 복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교정해 주시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과 혈연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며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딱 삼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삶 속에서의 어떤 특별한 표적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뭔가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도는 우리 삶에 펼쳐진 가장 큰 기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가장 큰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사랑이 다른 곳으로 번져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주어도 조금도 배고프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의 빛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대신방을 위해, 교회당 건축 가운데 허가와 시공사 선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